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어요.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저주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해요. 남을 비난해요. 불평불만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입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의 준행자냐 아니고 율법의 재판자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칭찬 갖고 먹고 살아요. 이 칭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도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옳은 길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다지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아니 누가 우리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매도합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키가 작다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은 앞으로 갔다가 내일은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내일은 두 발 뒤로 후퇴하고, 오늘 긍정적으로 살다가 내일은 부정적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저히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갑자기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능력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그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예요. 악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악이 많고 그러면은 더 악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명예를 입지 않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 네 소년 때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땅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막,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남편이신 그 신랑을 베푸는 떠돌이 가난뱅이 신부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적신 같은 그러한 자를 주다가 기름을 바르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또 각종 무속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지위까지 이렇게 우리를 높여서 왕후의 지위까지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베푸는 떠돌이 가난뱅이 신부라고 에스겔서 16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가늠한 여자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했어요. 여러분의 가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과 가늠했어요? 여러분 출세와 가늠했습니까? 성공과 가늠했습니까? 여러분 무엇과 가늠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가늠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야로 여호와를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한 그러한 사람을 오만하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잘나지 못한 거, 남보다 못한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해요. 남한테 잘난 것을 뽐내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누구보다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는 거,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교만한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밤낮 사물과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 했어요.
해만의 선봉이라 했어요. 교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이 돼요. 열정이란 막힌 길을 새로운 길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고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불길을 다하고 불씨가 꺼질 때마다 부채질을 더 열심히 해서 네 속에 있는 재능을 일깨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철학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가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우리가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있는 기목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요나는 느니웨에 가가지고 수십만 명을 구원했어요.